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많은 귀한 의미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라 조금씩 페이지 수가 다르겠지만 473페이지 어간에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크신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구나가 다 서슴없이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건 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인용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여러분과 마음 맞는 사람 있습니까? 김막장 권사님.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더 얘기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정의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 별을 그렸는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은 이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가 누구냐를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만 다윗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컨택 포인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의 일생은 그 자체가 한편의 영화도 되고 뭐 소설화도 되고 뭐 노래로도 지어지고 뭐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 하 7장은 그런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는 곳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부터 국가를 뭐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민족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이웃 나라들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나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전쟁에 패했는데 왜 다윗이 위대하냐 하면 다윗 시대에는 그가 치룬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이 뭐 전쟁에 나가라고 지시하시고 궁궐에 있지 않고 전장의 맨 앞에 서서 장수처럼 그렇게 이제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겼다는 말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왕의 승리라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 덧붙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는 다윗이 전략이나 무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는 때가 보통 왕이 궁에 거하는 것을 가지면 또 그렇게 대수로울 게 아니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왕이 가장 앞서서 전쟁을 인도하고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다윗을 견줄 수 있는 어떤 적들도 주변에 있지 않아서 이제는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 사는 때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서 엄청나게 귀한 자재를 가지고 큰 궁궐을 짓게 하시고 그 궁궐에 편안하게 지내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태평성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은 이런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평안했던 그런 시대. 이제는 감히 이웃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나 다윗과 더불어 싸울 만한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평안하게 이제 사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에 이 다윗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좀 아쉬웠는데,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목을 써가지고 아주 고급 자재로 잘 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법궤는 여전히 천막으로 쳐져 있는 휘장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쉽고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귀한 마음이죠. 아무나 다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만 내가 시원하면요 밖이 다 시원해 보여요. 내가 편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뭐 조금만 하면 뭐 칭얼대고, 또 조금 잘 되면 퍼지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평생 반복하다가 뭐 믿음이 있네 없네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 위기 속에서나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성전을 짓고픈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어적으로 워딩을 그렇게 내진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벌써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아유, 뭘 걱정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면요, 뭐 한다고 그럴 때 마음에 있으면요 무조건 하라 그래요. 뭐 돈이 얼마 드냐, 무슨 뭐 조건이 어떠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안 묻습니다. 왜? 그 마음이 벌써 그게 좋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아이고 뭐 걱정이세요 왕이시여, 그냥 하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다 우리 사극 보면 아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마다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선지자들은 왕에 대해서 찬동하고 찬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일합니다. 심지어는 아합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왕 때에도 선지자들은 다 아이고 당신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연거푸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건 다윗 왕의 마음만 그것이 특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선지자들은 왕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하느라고 딸랑딸랑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다윗의 역사를 보시면 당시에 다윗의 얘기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토를 달 만한 일도 별로 하지도 않고요. 그럴 때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왕에게 나가서 그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서슬퍼런 나단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목회자가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속상해하니까, 다치니까 선심을 얻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아부하는 멘트가 아니라, 적어도 나단 선지자의 눈에는 다윗이 먹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며 그로 이제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다윗이 지금 마음 먹은 것은 어느 하나도 자기 개인을 위한 거나 사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거야말로 기특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날 밤, 하루도 안 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쭉 나와요. 근데 그 뭐 내용 긴 거 다 얘기할 건 없고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냐? 가서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데 말려라, 하지 말라 그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마음 먹어서 못한 일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했던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도 다윗이 지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지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롯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리젝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들 개인적인 그런 말이라고 하면 이게 참 속상한 일이고 아쉬운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뭐 나조차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게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걸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셔? 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꼬이기가 쉬운 그런 때입니다. 다윗의 바라는 꿈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짓지 못하게 하셨냐? 성경 조금 읽으신 분들은 대략 이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나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봐서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도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못 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이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 아이고 뭐 똑바로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린 졌다 이거지.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거기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을 도덕적인 이유로 윤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 있는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데 대한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원수들을 무찌르는 직임을 맡기셨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자기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솔로몬이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역대상을 보면은 두 군데에서 다윗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왜 짓지 못하고 네가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후손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내려가 28장에 보면 역대상 거기 보면 모든 만조 백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터인데 그 일에 협조하라고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부탁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짓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가 바로 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터이니 모두가 다 그래 협조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 다 다윗이 얘기하는 자기가 성전을 못 짓는 것에 대한 것이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했다. 네가 피 흘린 주제에 무슨 내 거룩한 성전을 져?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솔로몬이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찌르고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 임무였고, 그 임무를 우리 아버지 다윗은 충실하게 그렇게 임무를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부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겁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정결함이 있습니까? 아유 그래 니들 같으면 다 정결해서 지어라 그래서 지었나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른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임무로 보아야 됩니다.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대해서 이제 너는 내가 맡겨진 모든 임무를 잘 감당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한 것은 못 짓게 하나님이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서서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래도 지금까지 내가 내게 위임한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으므로 이제는 내 수한이 다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라. 이제는 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필요한 때 내가 지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한 다윗에게의 대답은 그것은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안 지어도 괜찮다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꿈이 꽤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얻고 싶은 것 참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가지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때로는 그 간구에 응답받아서 얻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얻고자 구한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 뭐예요? 속상하지요. 왜 딴 사람들은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건 안 들어줘? 또 어떤 면에서는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는데 죄과의 결과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건 자기 스스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롯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품은 그 꿈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보면은요, 이 다윗은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서 구구절절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뭐길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고 내 후손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는 그 축복을 주시니 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까?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때로는 그 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먼저 아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됐다. 이만하면 됐어. 더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다가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고 그럴 때 됐어. 많이 먹지 않았냐? 이젠 그만 먹어도 괜찮지 않아? 뭘 더 가지려고 그래? 이제 그만 가져도 돼. 뭘 더 살려고 야다냐? 그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내 꿈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온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에게 괜찮다. 내가 내 집을 필요하면 내 필요할 때에 내가 질 거다. 그러니 너는 네 수완이 찰 때까지 편안하게 지금처럼 살아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많고 또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은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쩌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꾸 토라지고 화내고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우리의 이 얄팍한 욕심을 어찌해야 할지요.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됐다. 네가 한 것만 해도 족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될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은혜마다 족한 줄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귀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